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상하고 지치고 정말 힘든 영혼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셔서 정말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믿음 가운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필요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지난 한 주간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우리가 계속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정말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 꿀송이처럼 말씀이 단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도록 정말 배고픔을 잊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이야, 저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이 사람들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각자 먹을 것 사 먹을 수 있도록 돌려보내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주라.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병이어처럼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무리들을 먹이셨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뭘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나라 편로는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감사 기도가 이게 조금 여러분들 그 당시 상황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웃긴 것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좀 오래 사역을 했는데요. 국제제자훈련에서 저희가 가끔 금요일 날 오후에 간식을 먹는 날들이 있어요. 간식을 먹게 되면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간식을 먹는데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면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기도할 때 식기도할 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주셨는데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실제로 그렇죠. 요즘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정말 가끔 묻어요. 정말 이렇게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정말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래도 그날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때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좀 우리가 떡볶이와 순대 먹으면서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건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 말도 맞다라고 공감도 됐어요. 그날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가진 게 뭐예요?
정말 주먹만큼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울까요? 아니 제자들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감사할 게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어요. 감정은 습관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인간의 뇌는 좋은 감정보다는 익숙한 감정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감정대로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냐면 화 있잖아요. 화. 요즘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죠. 야, 그냥 쏟아내. 쏟아내면 괜찮아, 그 다음에. 그래서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뭐냐면 이 뇌는 익숙한 감정을 선호해요. 그래서 화를 내잖아요. 그럼 화를 낼 때 감정들이 있잖아요. 분비되는 그런 분비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 뭘 하는 거예요? 자꾸만 화를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화 내는 사람은 계속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뇌가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요요 현상이 된다고 그래요. 왜 요요 현상이 일어날까요? 뇌가 익숙한 감정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포만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살이 빠진 다음에도 뭐예요? 갑자기 오늘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먹는 감정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어느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아들 한 명은 집신 장사예요. 한 명은 우산 장사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릴까 봐 걱정하고 날이 좋으면 우산이 안 팔릴까 봐 걱정하는 이 어머니의 기본적인 감정은 뭐예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뭐냐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감사했어요. 많으나 적으나 늘 감사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적은 것이 있을 때도 감사했어요. 참 감사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참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 삶의 기본 감정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감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감사했죠. 정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뭘 했어요? 떡을 떼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그 떡이 뒤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뭘 했어요?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42절과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뭐라고 그래요? 다 배불리 뭐 했어요? 먹었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뭘 했어요? 차게 거두었으며 남겼다는 거죠. 남았어요. 12바구니. 12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5병이어로 먹였어요. 먹였는데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았어요. 얼만큼 남았어요? 완전히 가득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냥 조금 먹이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차고 넘치게 먹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우리의 기대 이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정말 배부르게 차고 넘치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 아시고 그것들을 채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느끼는 필요들을 아셨어요. 배고픔이란 필요들까지 채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현실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세요?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날에 처음에 오병이어로 갖고 너희가 먹여라 했을 때 제자들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먹입니까? 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차고 넘치게 채워졌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이런 믿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처음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유럽이 훨씬 더 중요한 나라였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대륙에 유럽인들이 가서 정착을 해요. 특별히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많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꿈을 가지고 신대륙인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도착하고 그 다음에 뭐에 걸렸냐면 폐결핵에 걸렸어요. 지금은 폐결핵이 지금도 큰 병이긴 하지만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낫기가 힘든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폐결핵에 걸려서 열심히 투병 생활을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정말 미국에 신대륙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굉장히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책이 한 300권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새로 생긴 조그만 대학교 칼리지가 있었어요. 그 칼리지에 책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칼리지가 이 책을 기증받고 또 이 청년의 삶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 안타깝고, 그리고 이 청년이 마지막까지 꾸었던 그 꿈이 너무나 고귀해서 뭘 했냐면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대학교 이름을 바꿨어요. 그 대학이 뭐냐면 하버드 대학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 이 청년이 어떤 꿈을 가지고 미국에 넘어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년이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 대학의 책을 기증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청년의 기도를 어떻게 답하셨어요? 놀라운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말 그날에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열매가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희미하게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셨어요? 그날의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배불리 먹고 넘쳤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작은 떡 가지고 감사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것들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말 풍요로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기도하며 나아갔던 고백을 담아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정말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걸 믿었기 때문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맞습니다. 아직 내 삶에는 문제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손에 쓰여졌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5,000명이 먹는 기적을 맛보게 우리는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라운 곳에 채울 때 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과 또 모레 우리가 주말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주일,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정말 말씀 기억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형편 중에 있든지 어떤 상황 중에 있든지 정말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또 이제부터 주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저희를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내일과 모레 정말 귀한 쉼과 재충전이 있는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서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